주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보고의 내용처럼 참 어머님께서 하사해 주신 중국 교회를 더 사랑하고 가꾸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반성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식구인들의 마음도 내가 지금껏 교회를 사랑하였는가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는 우리 중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윤영관 장로님께서 40일 수련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저희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윤영관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꼭 한번 간증으로 좀 모시고 싶습니다. 장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성화학생반까지 공사를 마치고요. 이렇게 성전에 톤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흰색 배경, 이렇게 벽처럼 이 성전과 비슷한 톤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벅차오르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준비하시는 참 어머님의 심정이 얼마나 평안할 수 없을 정도의 설렘과 기쁨이실지를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네, 2024년에 해가 벌써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참 부모님께서는 2024년의 한 해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교육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지금 대한민국에 교육이 되어야 하는지를 하늘과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참 어머님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천일국 시대는 새 역사입니다. 천일국의 경전은 참 부모론. 이것이 한민족 선민 서사시에 드러납니다. 라는 것입니다. 천왕궁 천일성전을 통해서 6,000년이라는 섭리적인 기다림을 통해서 실체가 오늘 우리 앞에 드러날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한 하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실체로 드러날 수 있는 시대가 되기 위하여는 이 한국이라는 땅이 하늘 부모님의 조국이요 고향이 되어야 한다는 실체 말씀 65쪽에 부모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향과 조국이라는 것은 거기에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13년도 기원절을 선언하실 때도 참 부모님 성원에 맞추어서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출발되어졌다는 것과 그 이후에 부모님의 성리적인 노정을 통해서 실체로 안착되어져서 이 한반도가 한국 땅이 하나님의 조국이고 고향이 되어질 수 있는 실체가 되어지는 그날이 내년도 천왕궁 천일성전을 입궁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하늘 부모님이 실체로 드러나서 거닐고 싶은데도 거닐 수 있는 그러한 거처할 공간이 아직 확보되어지지 않았다는 하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최근에 가평이라는 복귀를 말씀하시면서 가평 땅만이라도 하늘 부모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준점과 우리가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져서 특히 실체 성령, 독생녀 초림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져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어졌을 때 하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다라는 단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오늘 김건희 우리 지사의 효정 보고를 통해 폐쇄된 등기부 등본에서 찾은 중구교회의 부지의 소유주가 한학자 참 어머님으로 되어 있다라는 증거를 이끌어낸 바로 천심원의 섭리와 더불어 이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생겨나니 가평 복귀에 대한 기준이 바로 오늘 중구교회 기준까지 확장될 수 있는 희망과 결의를 가지면서 참 어머님, 참 부모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은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공헌의 한 해였습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참 어머님은 몸부림치셨고 우리 중구교회 식구들의 정성이 모아져서 승리공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2023년부터 3년의 기간을 통해서 천원궁 천일성전을 입궁하는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정립해야 할 명확한 과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23년에 부모님께서는 참 부모론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참 부모라는 것은 독생자의 자리를 가지고 오신 참 아버님과 그리고 독생녀로 오셨던 참 어머님 양해군을 통해서 이루어진 단어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을 아버님을 중심 삼고 해왔던 저희의 삶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버님을 중심 삼고 바라보았던 어머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 부모론을 부모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 이 땅에 독생녀라는 한 분을 보내기 위해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준비해 나왔고 그리고 한민족이 천손민족으로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심을 통하여 참 부모님의 양위분의 위상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교육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023년 천원궁 천일성전 하늘 부모님의 성전을 봉헌에 올리셨습니다. 봉헌 식후 참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날이죠. 이 성전의 모습을 이제 실감하게 됐습니까? 인류 역사는 물론이요 하늘 섭리를 놓고 지상의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립하게 된 이 역사적인 날을 맞고 보니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감회와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게 됩니다. 결과만을 놓고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엄청나고 거대한 위대한 성전의 모습이지만 참 어머님께서 역사적인 날을 맞고 보니 감회와 기쁨과 슬픔이 엇갈린다라는 말씀에서 천원궁을 짓기까지 숱한 어려움과 난관에서 홀로 걸어가신 길이 정말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부교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갖는 걱정과 부담도 있었지만 입궁식을 맞이하기 위해서 천배 만배 더 어려운 길에서도 결단하셔야 하고 승리해야만 하는 참 어머님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이 전시관을 다녀왔습니다. 홍대에 이 다빈치인 서울이라는 입체 아트로 된 르네상스의 작품과
영상을 사진으로 보는 곳이었습니다. 스토리텔링 식으로 풀어나가서 참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이 문예 부흥이 있던 유럽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 3대 거장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입니다. 이 입체파 화가 피카소는 이들을 이렇게 극찬하였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했고 라파엘로는 천국을 주었다. 라파엘로처럼 그리는데 4년이 걸렸지만 이 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천국을 보여주었던 천재화가 라파엘로처럼 그리는 것도 이 4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그리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이렇게 아이처럼 그리는 것이고 이 평생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처럼 그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처럼 예수라는 것이 평생의 길이라는 것은 아이처럼 생활하는 것이 평생의 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가진 순수, 순백, 순금, 순혈의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양이분께서 그러한 삶을 평생 살아오셨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공산권의 대부인 고르바초프와 김일성을 만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당당히 외치는 참 부모님의 모습도 위대하지만 자서전을 통해 참 부모님의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많은 깨달음과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원로 이 참 부모님을 가까이 모셨던 원로 지도자의 이 증언에 의하면요, 참 부모님이 지금 기거하시는 이 청평 이 천정궁에 가면은 정말로 세계로부터 기증을 받은 많은 세계적인 작품과 기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부님들도 가보셔서 아실 텐데요. 그래서 보통 이 천정궁에 가면은 멋진 그런 작품들을 구경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는요, 전 세계로부터 이러한 많은 귀중품들을 받으실 때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얹으시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것이 걸려 있는지도 모른 채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러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통일교 초창기에 정말 어려운 시절에 참 부모님의 삶은 어떠셨을까요?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에는 이러한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 함께 한번 써해 보실까요? 시작. 아이고 구두가 또 없어졌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찹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간혹 나쁜 마음을 먹게 합니다. 일요일 예배가 끝나면 신발장에 넣어둔 식구들의 구두가 한두 켤레씩 없어지는 일이 간혹 일어났습니다. 아직 믿음이 깊지 못한 우리 식구일 수도 있고 통일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가 슬며시 좋은 구두를 신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차곡차곡 모았다가 그 식구에게 구두를 사주었습니다. 구두를 신고 간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다시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네, 또 다른 일화를 함께 응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1992년 한 해 동안 세계 113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각 도시에 어울리는 옷을 여러 벌 준비해 갔는데 돌아올 때는 한 벌도 없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자 문 총재는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반지는 어디에 있어? 나는 내 손을 보았습니다. 일본으로 떠날 때 끼고 있었는데 없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반지가 없네. 누군가에게 주었겠지요. 누굴 주었소? 주긴 주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받은 사람이 잘 간직하고 있거나
아니면 팔아서 살림에 보태겠지요. 준 것은 그렇다 치고 누굴 주었는지도 모른다는 말로.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늘 그래왔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 부부는 성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나 남편은 늘 미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계 순회 중 네덜란드에 들렀을 때 아끼고 아낀 돈으로 큰 마음 먹고 작은 다이아몬드를 사왔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반지를 나는 누군가에게 선뜻 내주고는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기도 잘 주지만 주는 즉시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몸에 지닌 것을 주고 사랑을 주고 심지어 생명까지 주어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갑니다. 아주. 네, 저는 이 문장을 훈독하면서 우리 한학자 참 어머님의 명의로 된 집을 식구들에게 쓰라고 하셨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님을 위하여 주셨던 결혼 반지 다른 식구에게 주었고 주었던 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교회 부지가 당시 어떻게 참 어머님의 명의로 되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저의 상상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1980년도 이 미국 섭리로 바쁘실 때 참 어머님께서는 자녀 출산을 반복하시면서 대부분은 미국에 계시면서 가끔은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참 아버님께서 간부를 통해 참 어머니께 하사해 주신 집이었습니다. 참 어머님의 어머니 되시는 홍순의 대모님께서 미국에서 부모님을 모시다가 1980년 귀국하시게 되었고요. 그때 참 어머님의 명의로 된 집인 이곳 중부교회에서 대모님께서 5년 가까이 사시게 된 것입니다. 1990년 참 어머님께서는 간부를 통해서 참 어머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집을 교회 성전으로 쓰라고 하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중부교회는 참 어머님의 교회입니다. 참 어머님의 집이고 참 어머님의 기도실이고 참 어머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참 어머님의 교회에 다니는 축복받은 식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중부교회는 참 어머님이 주신 교회. 그렇죠. 이 정말로 매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수배차 방문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김병무 장로님과 여러 식구님들이 정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옆에서 수없이 들은 내용이었는데 정말 최근에서야 가치를 깨닫고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과연 참 어머님께서 중부교회를 하사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아버님께 받은 결혼 반지처럼 식구들에게 주고 주었던 것을 기억조차 못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어머님은 정말 참 어머님이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니에 대해서 하신 말씀 구절입니다. 다 함께 훈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니까 어머니는 욕심이 없어요. 얼마나 욕심이 없느냐 하면 결혼 반지도 누구 줬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게 좋은 옆편네요, 나쁜 옆편네요. 세상으로 보면 그놈의 옆편네는 큰일 날 옆편네입니다. 이거 결혼기념 반지 누구 줬는지 모르고 있으니 그게 사람이에요?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면에서는 훌륭한 거예요. 자기의 약혼 반지, 결혼 반지까지 남을 위해 준다는 것, 식구를 위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줄 수 있다는 것은 여자로서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어머니를 존경하고 자랑합니다. 어머니를 칭찬한다고요. 네, 계속 가겠습니다. 그런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 남자가 행복한 남자예요? 고달픈 남자예요? 행복하기 전에 고달픕니다. 고달파. 그런 면에서 내가 통일교회 교주인데 교주의 아내로서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머니를 볼 때 여자로서 꼭 단정한다는 것입니다. 단정이에요. 어머니가 얌전하게 가만히 있을 때 누구 못지않은 존경할 수 있는 내적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알아줘요. 아주 네, 오늘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님께 이렇게 정말 자랑하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식구님 여러분, 저는 교회 리모델링을 마치고 감사 예배를 준비하다가 이 소식을 알고 나서 리모델링 감사 예배에 대한 일정과 내용을 180도 완전히 바꾸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들끼리만의 수고와 격려를 하는 자리를 넘어서 휴면 식구 그리고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성전을 가득 채운 가운데 열린 예배와 잔치로 준비해야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아주 왜냐하면요, 이곳은 참 어머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참 어머님의 교회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입니다. 결초 보응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 제세 시에 특히 천왕봉 천일성전 입궁을 앞두고 12월 8일 감사 예배를 통하여 효정의 마음을 돌려드릴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우리 모두가 감사 예배를 통하여 참 부모님께 승리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